예, 오늘 마태복음 우리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이죠.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입성하셨다, 그런 뜻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맨 마지막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5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그런 승리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몇 년 전이요? 한 500년 전, 그때 지금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자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과 이 흑암 세상과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신 이유가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송됐잖아요. 호산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휘두르고 기대다 깔고 더 중요한 거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그걸 꺾어가지고 와서 팍 흔드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 나무가 없잖아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아열대 지방에 나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커다래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꺾어서 환영한 거는 최고의 가장 높으신 분께 최고로 영광 받으실 분께 환영하는 방법입니다. 종려나무 흔드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서 십자가 못 박겠다 그러지. 여러분 그 십자가 못 박겠다고 광경을 아시잖아요. 머리에다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가시면류관 아플까봐 살살 씌웠을까요? 그 나쁜 놈들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길 옆으로 이렇게 개울같이, 개울도 아닌데 그냥 약간 좀 파진 그런 길인데 그걸로 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하고 섞여가지고 밝은 핏물이 예수님 흘린 거죠. 우리 위해서 흘린 피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해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원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이렇게 찔림으로 우리 모든 허물이 사해진다고 말이죠. 우리 허물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창에 찢기고 가시에 찢기고 이래가지고 막 몸이 다 상하잖아요. 그 상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은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비밀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비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치유됐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채찍,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채찍은요 가죽 맨 끝에다가 이렇게 뾰족뾰족된 쇠꼬챙이 같은 거 붙들어 매놨어요. 그러니까 가죽 채찍을 때리면 살이 막 패져나간다고요. 그 여기서 그랬어요.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그래서 3집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다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셔서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는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주께 부름받아 나왔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 언약 붙잡고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왜 부르고 왜 함께 합니까? 간단합니다. 전도하도록.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유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도록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개인에게,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성만찬. 이건 이제 저녁입니다. 이거 우리가 최고의 만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만찬을 부셨는데 그 성만찬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랬냐?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말씀하신 게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간 쓰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라고 말해요. 그분을 기억해라고 말해요.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뭐 하는 거냐?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가 중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한번 여러분 가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게 언제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처음 나무 하나 가서 빌고 밥도 나가서 빌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늘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그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증거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만찬 자리에서 먼저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떡 얘기했는데 떡이 됐든 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취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낮아지셨다 그래가지고 비하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얼만큼 낮아졌냐? 발을 닦는 종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이하로 낮아질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이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취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보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누리고 이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아닙니다.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잔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 뭐 포도주가 담겼든지 아니면 뭐 맹물이 담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그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주신 그 잔은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잔으로 생각하고 받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인 것이죠. 생명의 언약. 그래서 성찬식은요,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일 모이면 매일 했습니다. 왜냐?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의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 1년에 2차례 하는 겁니다. 1년에 2차례 성찬식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묘하게 성찬식 할 때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식을.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날 성찬식 하지. 그러면 계획표 딱 만들어서 만약 그때 어디 간다. 그럼 날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생명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그 자리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울고 말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혀가지고.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영화 속에 맨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십자가 못 박힌 걸 베드로가 쳐다본다고요. 쳐다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원수 갚으려고 지금 칼 들고 좀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누굽니까? 가시를 머리에다 막 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말이죠.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이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용서해달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그게 예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소리가 이 사람한테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려올 때 그 사람 손에 있던 칼을 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는 맨 마지막 대목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야,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손에서 칼을 놓게 만들었어. 사람의 삶을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원수가 보려고 칼 빼봤던 이 사람이 양을 쭉 끌고 간다고요. 목자같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정말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세례와 성찬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 됐다고요. 이미.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줬잖아요. 물로 세례 준다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이꼬르 불세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 오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성령 충만이 바로 불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전부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다고요. 천국 백성이지,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냐?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저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백신분들 전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다락방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불세례 받은 초대교회에 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라. 기도의 비밀. 왜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24의 기도의 비밀이죠.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 오늘 렘넌트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특히 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유를 갖는 것이다. 여유가 없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뭐 빨리 학교 가기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밥도 못 먹고 갈 판인데 지금.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만들어서 담은 5분, 담은 10분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삼지중의 비밀 24.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가 24 누린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가르쳐 시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더 전에 저 시골에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같은 생각이에요. 박애주의. 시골 사람들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적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건데 그래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이라도 놔주고 말이지. 연탄도 사주고 말이지. 하는 일이. 그러다가 병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청주로. 결국 휴가가 가끔씩마다 거기서 맨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왔어도 그냥 나왔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전도자를 만났다고요. 이분 만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기절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는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이냐 이게 지금.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밀. 이게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237 5천전정. 우리 삶의 방향을 처음에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여기다 맞추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여기다 맞추고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사업도 여기다 맞추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선교사요. 우리 현장이 선교주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혹시 성도들 가정에 상을 만나면 제가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 속에는 분명히 부름자 있을 거다. 그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왜냐? 전도 대상자니까. 자우지간 언제든지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선교자요. 우리 현장은 선교지요. 우리 모든 만남은 분명히 전도 대상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정말 여러분 누리심으로 삶들을 성전 회복하시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응답입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족 살려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히 사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